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보다 더 아름답게 저희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마음껏 말하고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을 잘 보내고 이렇게 2주 만에 또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을 다 마쳤을 것 같아요. 다 잘 봤겠죠? 네. 이미 지나간 시험은 빨리 깨끗하게 잊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시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똑같은 또 본문이지만 네, 우리 지겨워하지 말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말씀 읽고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이렇게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아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봤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6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목사님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또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배웠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나만의 언어로 이 주기도문을 써보고 또 써본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외울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구절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고 오늘 마지막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도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하고, 그 분별을 했다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부터는 우리 삶과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는 일주일치, 뭔가 한 달치의 그런 양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담겨있는 기도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덧붙여서 혹시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 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부분을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잠에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늘 했던 기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루터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는 여섯 번째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과거에 대한 기도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져서 악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본다면, 자, 첫 번째는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험 중에서 첫 번째 템테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과 욕심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 미혹이 깊어져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요소들을 두었습니다. 그 요소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요소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 미혹이 깊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과 모양은 각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둔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같은 것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과 이 돈의 요소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나게 되고 그 돈이라고 하는 요소가 깊어질수록 돈에 대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돈을 번다고 해도 돈 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모으고 돈을 쌓아두는 것에만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시험에 빠지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없을지라도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여겨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지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인간 모두는 동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낮고 높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등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명예와 권력의 요소들을 만나는 순간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쾌락이나 문화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쾌락을 즐기는 것, 유흥을 즐기고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과 욕망을 품은 이 마음이 세상의 요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요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그 미혹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요소들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시험이고 우리의 욕심에서 오롯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 두 번째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인데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드물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진정된 마음으로 그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목사님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시험을 봤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자신 있는 시험이라고 해도 늘 언제나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주는 또 유익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준을 이 시험이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지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봤을 때는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또 내 실력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준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는 보충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유혹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시험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 또 하나는 테스트인데 차이가 있다라면 이 템테이션은 주체가 사탄이고 또 테스트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템테이션과 그렇다면 이 테스트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것은 템테이션이야, 이것은 테스트야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야. 그러니까 통과해야지. 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템테이션인가, 유혹인가, 아니면 테스트 시험인가를 구분하려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시험을 이기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두 가지 시험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시험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다 지나가고 시간이 아주 흐른 뒤에 다시 그 시험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때 이 사건이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준 그런 템테이션이었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내리신 테스트였구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템테이션이든 테스트이든 우리는 무조건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루터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가올 여러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았을 때, 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이겨낸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테스트였구나. 그래서 아주 잘 통과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런 시험들도 있었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던 그러한 시험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시험들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어진 채로, 통과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시험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것을 이겨낸 것이 참 잘했구나. 그때 그 유혹을 참아낸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시험을 이기겠노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시간이 아주 흐른 뒤에 그 어려움을 돌아보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잘 통과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들을, 그 시험을 이겨내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과 또 시험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런 축복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학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만큼 또 성적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